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 나 여호와를 기리어라. 6해 동안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포도밭을 가꾸어 수확을 거두어라. 그러나 7째 해가 되거든 땅을 쉬게 하여라. 그 해에는 땅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도 가꾸지 말아라. 그 해에 저절로 자라난 곡식에 손을 대지 말아라.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송이에도 손대지 말아라. 이 7째 해는 땅이 쉬는 해인 까닭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그 땅에서 나는 소출로 먹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그 땅의 소출로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49년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이듬해 7째 달 10일이 되면 이날은 나 여호와가 너희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는 날이다. 이날 뿔나팔을 불어온 누리에 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 50년째 되는 해를 다른 해와 구별되는 거룩한 해로 정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여라. 이 한 해는 그야말로 기쁨이 넘치는 해, 곧 희년이다. 이 해는 빚 때문에 땅을 팔았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해이며 빚 때문에 자기 몸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사람도 다시 자기 지파로 되돌아갈 수 있는 해방의 해이다. 너희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삼아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포도, 송이를 거두어 들이지 말아라. 이 해는 기쁨이 넘치는 희년이니 여느 해와는 다르게 보내라. 이 한 해 동안에는 밭에서 거두어 둔 소출만을 먹고 살아라. 희년은 팔아넘겼던 모든 땅이 본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해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같은 결례에게 땅을 팔 때나 살 때에 서로 속지 말아라. 땅을 살 때 그 다음 희년까지 몇 해가 남았는지 계산하여 사들이고 파는 사람은 앞으로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소출의 양을 환산하여 땅값을 매겨라. 곧 남아있는 횟수가 많으면 그 땅값을 많이 치르고 남아있는 횟수가 적으면 그 땅값을 적게 치러라. 같은 결에 이스라엘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내려준 규정과 법을 잘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리하여야 그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열매를 낼 것이며 너희는 그 소출을 배불리 먹으며 편안히 살 것이다. 7째 해가 돌아오면 땅에 씨도 뿌리지 않을 텐데 그럼 무얼 먹고 사나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명을 내려 두었으니 6째 해가 되면 땅이 복을 받아 3년을 먹고도 남을 만큼 소출을 내리라. 8째 해가 되어 너희가 땅에 씨를 뿌려도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너희는 9째 해에 소출을 거둘 때까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을 아주 팔아 넘길 수는 없다. 땅은 본디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내 땅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그 땅의 본주인에게 어느 때라도 그 땅을 도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 가세가 기울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으면 땅을 판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사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땅을 판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땅을 도로 살 수 있을 만큼 되면 땅값을 지불하고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땅값은 앞으로 돌아올 희년을 헤아려 보아 값을 치러주면 된다. 그러면 그 땅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도로 살 여력이 없으면 그 땅은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땅을 산 사람의 소유로 있다가 희년의 본주인에게 되돌아간다. 어떤 사람이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 안의 집을 팔았다고 하자. 집을 판 날부터 만 1년 동안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따라서 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집을 산 사람과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그러므로 희년이 되어도 그 집은 본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성벽으로 둘러있지 않은 시골 마을의 집은 토지처럼 아무 때든지 본주인이 도로 살 수 있다. 도로 살 능력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본주인이 그 집을 다시 찾을 권리가 있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설령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집을 도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도로 사들이지 않았을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그 집은 다시 본주인에게로 돌아간다.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집은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레위 사람들의 소유인 까닭이다. 레위 사람들이 사는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사고 팔 수 없다. 그 목초지는 영원토록 레위 사람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결례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지면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손님처럼 너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에게서 세나 이자를 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 내 이웃이 너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에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무슨 이득을 바라고 먹을 것을 주어서도 안 된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을 너희에게 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 결례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빚을 져 팔려왔을지라도 그를 노예처럼 부려먹어서는 안 된다. 그를 품꾼이나 나그네처럼 대하여 희년이 올 때까지 그렇게 지내도록 하여라. 희년이 되면 팔려온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까지도 본디 속해 있던 지파로 되돌아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노예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팔려온 사람을 혹독하게 부리지 말아라. 노예가 필요할 경우 너희 주변 여러 나라에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몸부쳐 사는 이방 사람들과 그들의 자식 중에서도 필요한 노예를 사들일 수 있다. 이렇게 사들인 노예를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이 노예는 너희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러나 너희 결의 이스라엘 사람끼리는 서로 혹독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몸부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 가산이 넉넉하게 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희 한 핏줄이 그 사람에게 빚을 져 그에게 팔려갔을 경우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 도로 자유로운 몸이 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형제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찾아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나 가까운 피부치가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도로 찾아올 수 있다.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의 형편이 피어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그 자신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몸값은 그해부터 희년까지 몇 해나 되는가를 계산하여 지불하여라. 품꾼에게 품삯을 계산하여 주듯 노예로 팔렸던 사람의 몸값도 그해 준에서 계산해야 한다. 아직도 희년까지 여러 해가 남았으면 그 횟수에 따라서 많이 주어야 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면 몸값을 적게 내고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주인은 노예로 팔린 그 사람을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해마다 새로 머슴을 고용하는 것처럼 그를 대해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자신과 그의 자식이 자유의 몸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은 영원토록 노예가 될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은 여호와 나의 노예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